할렐루야. 오늘도 한 가지 말씀 꼭 붙들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의 최후와 또 아비멜렉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던 세겜 민족의 최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겜 민족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모두 불타 죽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을 던진 여인은 세겜 민족은 아닙니다. 데베스 민족 사람인데, 그러나 아비멜렉이 데베스 민족을 공격한 것이 세겜 민족으로 인함입니다. 이 세겜 민족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세겜 민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데베스 민족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데베스 민족의 여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사실 세겜 민족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민족은 어쩌다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비참한 최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민족의 시작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 가문의 중심지는 오브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가문은 이 중심지인 오브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왕에 대한 야망은 있었지만 자신의 가문이 중심 가문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미약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외가 쪽 가문인 세겜 민족과 힘을 합하여 이제 중심 세력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세겜 민족과 아비멜렉은 연합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민족을 찾아가서 70명의 다스림이 나으냐, 한 명이 다스림이 나으냐 라는 말에 따라서 세겜 민족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바알브리 신전 은화 70개를 그에게 줌으로써 그 은으로 불량배를 사서 기돈에 남은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결국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세겜 민족이 아비멜렉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세겜 민족을 찾아가서 했던 말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다스림이 나으냐, 70명의 다스림이 나으냐 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라 라는 이 아비멜렉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요담 우화를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요담 우화는 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들이 왕이 될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자신들만을 위한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들만을 위한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왕됨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무는 세겜이죠. 이 세겜 민족은 그들만을 위한 왕을 원했지만 그들은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세겜 민족만을 위한 왕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세겜 민족도 기도한 가문과는 거리가 먼 약한 세력입니다. 근데 이 세겜 민족도 아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아마 중심 세력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가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많은 혜택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권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아비멜렉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세겜 민족은 권력의 중심만 얻으면 될 거라고 믿었고 또한 그 일을 위한 아비멜렉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즉 세겜 민족에게 있어서 권력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세상이겠죠. 세상을 얻으면 될 것이라고 믿었고 아비멜렉이라 함은 세겜 민족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세겜을 원했던 이유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와 동일합니다. 그는 왕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 민족이라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세상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겜 민족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겜 민족이나 아비멜렉이나 동일하게 세상은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고 세상적인 방법을 절대로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취한 세상은 그들을 만족시켰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세상적인 방법은 과연 그들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세겜 민족이 지금 권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웠으니까 왕을 세운 측근 세력으로서 권력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럼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민족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탈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심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결핍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과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견제했을 것이고 아비멜렉은 절대로 세겜 민족에게 자신의 왕권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왕권을 독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봤잖아요. 얼마나 세겜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한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자신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자신도 그렇게 세겜 민족으로부터 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세겜 민족에게 자신의 왕권을 나눠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겜 민족은 아비멜렉을 믿었지만 아비멜렉은 세겜 민족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원했던 권력의 중심은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중심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력의 중심이 끝이 아니라 뭐가 남았죠? 왕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왕권을 못 얻으니까 또다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5절 읽어봤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왕권은 가장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을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몸소 깨달았던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세계 민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죠? 그럼 왕권을 가진 아비멜렉은 평안했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왕권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땠죠?
세겜 민족의 잔인함과 강력함을 보았던 상황입니다. 세겜 민족이 왕권만큼이나 또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겜과 아비멜렉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세겜 민족은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잔인함과 강력함을 언제든지 발휘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겜 민족은 가알이라는 또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아비멜렉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쵸? 왕권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평안할 거다, 만족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끼고 또한 사랑해야 될 자기의 외가였던 세겜 민족을 견제해야겠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고 언제나 그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전혀 그 어떤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은 자신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했고 자기가 믿었던 그 세상적인 방법이었던 세겜은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그 왕권, 그 권력의 중심, 그리고 그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과연 아비멜렉이 여자에게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가 세겜 민족이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면 세겜 민족에게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세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굳이 아비멜렉을 앞서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불타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행복을 누리며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세상은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적인 방법은 그들을 오히려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은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에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또 좋은 성적을 맞아야 돼요. 좋은 성적을 맞으면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또 결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자식을 또 대학에 보내야 되고 내 자식을 또 좋은 직장에 보내야 되고 인생에는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세계 민족은 권력의 중심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여전히 왕권이라는 또 다른 욕심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욕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서 끊임없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만족과 기쁨 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높은 것을 취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저는 지금 서울에 100억짜리 빌딩이 있고 제 차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벤츠에서 나오는 G바겐이라는 아주 멋진 차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G바겐이라는 차가 있고 지금 제 아들은 너무 똑똑해서 IQ가 한 300쯤 되고요. 저희 아내는 절세 미녀에다가 너무 착하고 제 목회길은 열려가지고 나중에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예정이라서 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행복하냐면 저는 삼천리 2차 아파트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대출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민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삼천리 2차 아파트를 갔는데 집이 싹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예요. 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집에 갔는데 복도식이라서 끝에 있다 보니까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까지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게다가 이 집이 거실을 넓혀가지고 너무 넓은 집인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절세 미녀는 아니지만 제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광교에 아파트가 몇 억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보다 제가 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냐가 우리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격동시킵니다. 더 많은 욕심을. 여러분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전혀 만족하지 못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왜요? 보이거든요. 내가 100억을 얻는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또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200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00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을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그것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가진들, 높은 아파트에 산들, 거기서 내려다보는 그 광교 호수머리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제가 또 들어봤더니 맨날 보니까 감흥이 없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 한강에 있는 한강 뷰가 쫙 보이는 그 집 살면 행복하지 않대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하는 줄 아세요? 수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얻게 되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이 안 되었고 그들은 끝까지 또 다른 것을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욕심은 그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세겜 민족과 아비멜렉의 이 최후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있죠. 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VIP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으로 얻게 된 VIP라는 그 높은 자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이고요. 이 마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누리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못 누리실까봐 삼천리 2차 아파트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행복으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고 어떤 의미로는 속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겜과 또한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어떤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으며 우리가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며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 욕심내야 할 것은 광교의 집을 얻는다, 한강의 집을 얻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욕심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더욱 욕심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욕심내는 우리의 진정한 열망이,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드려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